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고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등잔이 있었고 등잔 안에 기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둘 다 말씀을 알고 있으며 성령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두 부류가 갓난아기도 아니었고 불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로 한 시간이 예상보다 지연되었을 때, 더 기다릴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이 따로 있는 쪽과 그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쪽,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처녀들, 10처녀라고 비유하신 존재는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결혼을 하기로 예비한 약혼한 신부들을 예수님은 처녀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처녀 중에 5은 슬기로웠고 5은 미련했다라고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두 그룹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5절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예, 캄캄한 한밤중 자정이 넘어서 사람들이 지쳐 자고 있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미련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애원합니다. 이 상황은 슬기로운 처녀 그룹, 미련한 처녀 그룹, 두 그룹 다 모두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한쪽 그룹은 여전히 기름병에 기름이 있었고 한쪽 그룹은 등잔 안에 있던 기름이 다 소진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등불을 켜야 하는 기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을 미련한 처녀들이다 하셨어요. 반대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한밤중 신랑이 예상보다 더 늦게 오는 환란의 때를 준비하여 미리 넘치도록 많은 기름을 자기 기름병에 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는 기름이에요. 자기 기름은 자기가 준비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미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은 희생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든 재정이든
눈물이든 땀이든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는 어떤 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희생의 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영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이에요. 그렇지만 공짜예요. 자격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요. 돈이나 다른 무엇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영의 구원이에요. 값없이 받는 은혜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의로우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기름병을 따로 예비하여야 합니다. 여기 슬기로운 5 처녀만 따로 준비한 기름병의 이름은 친밀함이라는 기름병입니다. 친밀함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은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거나 칭찬과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나 인기나 명예 같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 사역에 중독되지도 않습니다. 사역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기반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역을 합니다. 흔히들 은사로 사역하다가 성령의 은사가 자기 정체성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자기의 정체성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사역이 우상이 되고 은사가 자기 정체성이 되어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믿는 자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기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역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보다 그리고 세상에서 번영하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오직 예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지는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성품과 삶에 맺는 초자연적인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초자연적인 번영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친밀함의 기름을 따로 병에 담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열매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나요? 성령의 은사입니까? 사역의 생산성입니까?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맺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 내면에 맺힌 열매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신 좋은 나무에 맺힌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초자연적인 성품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친밀함의 기름병을 따로 준비하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많은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와 능력,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마귀와 그의 귀신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짜 권세가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압니다. 순종을 배우지 않고 적당히 중간지대에서 안락하게 사는 사람은 다가오는 환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삶을 배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물수록 그 임재의 깊이와 수준이 달라지며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친밀감을 보이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마침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삶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공급을 받는 초월적인 삶을 말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기와 환난에서도 전능자의 날개 아래 감춰주십니다. 슬기로운 5처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성장합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강화되며 결코 세상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전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자기 영혼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을 걸으며 오직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미 현실에서 많은 훈련과 핍박을 받았고 지상에서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테스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 모든 단계마다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처녀들은 한 명이 아닙니다. 두 명도 아닙니다. 다섯 처녀,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표준까지 매우 성숙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앞에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덩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곧 다시 오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준비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교회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준비된 약혼한 아내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자기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교회는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주님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이나 핍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한 매우 강력한 용사들입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부르심을 완성하여 아버지의 식탁에 참여하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하고 성과를 낸다고 하여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이 충만하여도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관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당신에게는 기름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난을 통과하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 오실 시간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으므로 이제라도 여러분의 기름병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